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시련을 통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어떤 물리적인 박해, 거짓과 위선이라는 이런 도구로 사탄은 초대교회를 공격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리고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 성도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성장시켜 가게 만듭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핍박당할 때는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키는데 어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편안하고 안일해지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핍박이 될 때는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믿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목숨 걸고 믿었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1900년 1910년 그때 비하면 훨씬 살기 좋아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만큼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만큼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의 순교자의 각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안일해지면 신앙이 그만큼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나 우리가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제법 시끌벅적한 그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5장까지는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제외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욕과 교만에 근거하여서 거짓과 위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죽는 사건, 그걸 제외하면 5장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초대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고 또 집에 모이기에도 힘썼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6장 이전의 초대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5장 마지막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시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5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하루하루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 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장과 상반되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러나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6장에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분쟁을 소개해 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도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처럼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옥토교회도 또 다른 교회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 옥토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얼마든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 옥토교회도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런 회복과 부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에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전도 안 되는 시대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그 말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뭡니까? 괜히 열심 내는 사람 기나 꺾고 힘 빼는 소리죠. 전도가 힘든 상황은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대 교회인들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는데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가.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할 것은 이 시대가 예수 믿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다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고 이 시대 전도 안 돼, 너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나 잘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우리도 우리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교회를 바라보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만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대 따지고 상황 따지고 세월 따지면서 그걸 변명 삼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의 성도들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사탄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공격했기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였던, 완전해 보였던 그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더불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전부 다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교회 안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복음이 들어오기가 또 쉽고요. 그리고 그 구제의 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어려움에 처함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늘 비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맞죠? 커 보이는 거 맞습니까? 나는 똑같아 보이던데, 이런 분들은 거의 예수님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식당 가서 똑같이 내놓는데도 딱 보면 내게 더 작아 보여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비교하는 순간 원망은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기쁠 사람 없습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원망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똑같은 환경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비교하는 순간 내가 처한 환경 조건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기 남편,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 옆집 아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 옆집 자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이 들어옵니다. 100% 비교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못나 보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는. 사도행전 6장은 구제할 때 정말 차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것이 그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파 과부들도 매일 구제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차등할 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팔이 안으로 굽겠지 하면서 당연히 똑같이 구제해도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본토인이니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본토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잘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구제라는 좋은 일을 활용하여 비교를 통한 원망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그 구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나누어지는 구제였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구제에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한 일에도 사탄이 틈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일에도 사탄은 항상 틈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일 할 때, 내가 조금 더 섬기는 자리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자리 있을 때는요, 섬기기 위해서 더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섬기고 나서 원망 들어오고요, 희생하고 나서 불평 들어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섬기기 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나를 드리기 전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틈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원망에
그 불평의 진원지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그렇다면 헬라파 가부들에게 더 많이 구제합시다, 더 많이 줍시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를 처리했다면 반대로 또 히브리파 가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피켓 들고 또 데모했겠죠. 차등하냐 차별하냐 이러면서. 맞죠? 그거 문제 해결이 아닐 겁니다. 아니면 정기 감사를 단행하여 우리는 공정했습니다 하는 증거 자료와 함께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의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영적인 자기 반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들의 자기 반성의 결과 초대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째,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봉사의 일을 위해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내고 7 집사를 세웠을 텐데요, 놀랍게도 7 집사, 7명인데 그 중에 6명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심지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 즉 이방인이면서도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니까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집사를 세웠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숙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렇게 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도 여러분 중에 뽑아서 구제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 맡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숙해요. 너희들 진짜 해볼래 하고 대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정말 훌륭한 거죠. 그들의 인격이, 신앙이. 그게 아니라 헬라파, 히브리파 따지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진지하게, 그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따지지 않고 진지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찾은 결과라면,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지역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텃세 없는 교회, 누구라도 들어와서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모두가 세워주는 교회. 우리 옥토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귀한 모습이죠. 둘째로,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즉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한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가 잘 되어서 일곱 집사 잘 세운 바람에 구제가 잘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부흥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구제 및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의 부흥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지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교를 통한 원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심어서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현실적인 것에 맞추게 함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모함도 자꾸만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것에 잘 맞추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일이 바빠서 자꾸만 원치 않게 영적인 일들이 등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신앙 키워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싶어요. 하나님 참 머리 아프시겠다 싶어요. 힘들다 걔가 복 주면 안일해지고, 다시 열심히 내라고 살짝 어려움 주면 또 어렵다고 또 나자빠지고, 뭐 왜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어려울 때 납작 엎드려지고 무릎 꿇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은혜를 찾고, 또 이 형통함을 주실 때는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우선순위를 망각했을 때 구제라는 아무리 선한 일들 속에서도 그들 안에는 원망, 불화가 삭텄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했을 때 원망도 사라지고 또다시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맞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꼭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에 지치고 퇴근하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왜 그런 마음 안 주게 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서 씻고 빨리 쉬어야 돼. 아니야, 이런 날에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 얼마나 시험 되겠습니까? 예. 그럴 때 막 시험이 찾아올 때 주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딱 질문하면 답 정해줬잖아요. 예. 그래, 힘내보자.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내보자. 딱 답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지치고 힘들 때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생각하면 확 주저앉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서 주님은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매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모든 모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